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까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함께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훈훈한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훈훈한 성탄절. 네. 자, 왜 훈훈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선물을 받아서 마음이 훈훈해질까요?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선물 중에도 정말 마음을 더 그냥 감사하게 감동하게 하는 선물도 있고, 또 어떤 선물은 그냥 그저 그러네, 고맙긴 한데 그냥 그저 그러네, 이런 또 선물도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그러나 어떤 선물을 받든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사실이죠. 분명하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 인생 중에서 내 평생을 살면서 가장 귀한 선물은 뭘까? 아마 여러분들이 선물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옷도 선물 받아보고, 뭐 시계도 선물 받아보고, 아니 먹을 것을 선물로 받아보고, 많은 선물을, 돈도 또 선물로 받아보고, 그렇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돈 선물 받는 거 기분 좋은데,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잊어버려요. 이거 누가 줬지? 내가 분명 뭘 받긴 받았는데 금방 다 써버리고 기억에도 안 남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잊지 못할 평생의 선물이 있단 말이죠. 영원한 선물이 있습니다. 요즘 상황에서는 무엇이 가장 좋은 선물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요? 하얀 고무신, 백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하얀 고무신도 백신도 이제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어요. 맞아도 또 맞아야 되고, 그냥 저도 매일 문자 받느라고 아주 정신없어요. 백신 맞으라고. 가까운 곳에 가서 백신을 맞으라요. 처음에는 6개월 정도 걸려야 2차, 3차를 맞는다고 했는데 이제 뭐 그냥 급하니까 빨리 3개월 지났는데 이제 또 맞으라고 문자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럼 3개월 지난 후에는 또 맞으라 그러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다 채워서,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그냥 다 채워서 6개월을 채워서 맞을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왜냐하면 이 백신이요, 고령자들 그리고 지병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 사망률을 낮춰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 청소년들, 또 건장한 사람들에게는 독감처럼 그냥 지나갈 것이다, 그렇게 많은 의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사율이 굉장히 낮아요. 죽는 경우는, 건강한 사람이 죽는 경우는 0.0 몇 프로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미 다른 지병이 있어서 코로나균이 들어와서 폐에 이상이 생겨서 죽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도 다 통계로 잡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전문가들, 의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병이 있는데 이렇게 코를 쑤셔 보니까 코로나균이 나왔대요. 그러면 사망 원인을 코로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도 그런 거예요. 미국의 통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코로나로 죽은 환자들이 몇 백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다른 지병이 있는 거예요. 암에 걸렸어도 그 시체를 이렇게 이렇게 검사를 해서 코로나균이 나오면 코로나로 사망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그렇구나, 이게 통계상의 어떤 오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백신이 도움이 되는 것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 각자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막 맞으라고, 누가 막 맞으라고 해서 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 정보와 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각자가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소망이 없고 정말 마음이 춥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목자들은 따뜻한 방에서 잠을 안 자요. 그 양떼를 데리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야전에서, 야외에서 먹고 자고 다 하는 거예요. 씻지도 못하고 그냥 한 데서 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목자들은 굉장히 천대받는 직업이다.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여러 직업, 수많은 직업들이 있지만 인기 있는 직업이 있고 꿈의 직장이 있잖아요. 이 목자는 꿈의 직장이 아니에요. 가장 불편하고 힘들고 외롭고, 왜 사람을 못 만나요? 맨날 뭘 쳐다봐야 돼요? 양궁둥이. 양궁둥이만 쳐다보고 다니는 거예요. 저놈이 새끼 날 때가 됐나? 털을 깎아줄 때가 됐나? 맨날 그 양만 쳐다보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이 목자들입니다. 누구도 관심도 안 가져줘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이 목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추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받으면 어때요? 내가 좀 이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죠. 유명한 사람이나 돼야 뭐 카메라가 따라오고 막 인터뷰하자 그러고, 그러지 이름도 없으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우리 청년들은,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예수 잘 믿어서 유명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유명해지니까 별짓을 다 하는 것 같아요. 불의를 저지르고, 그냥 뭐 하나님 얘기 하나도 안 하잖아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셔서 그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 되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관심도 갖지 않고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고 이 사람들은 맨날 그냥 한 데에서 뭐 어떤 기쁜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하나님의 빛이 비쳤어요.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주님을 늘 기대하고 또 주님을 늘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쫙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셨어. 그래,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이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체험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돼서 정말 주님을 만났어요. 정말 주님이 내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셨어요. 또 환상도 보여주셨어요. 제가 의심이 많거든요. 뭐 하여튼 많이 재고 많이 생각해야 되고 아주 결정이 느려요. 예수님이 정말 계실까? 맨날 말씀을 듣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예배는 늘 드렸는데 좋은 말씀인데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을까? 정말 이 현재 예수님이 살아계실까? 그냥 잘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춰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때부터는요, 의심이 싹 사라져요. 꼭 그렇게 해서 믿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임을 의심 없이 믿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그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아무도 인정해주지도 않는 그 사람들에게 쫙 비쳤어요. 그런 날이 온단 말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세상에서는 힘들고 또 고단하고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늘 모시고 끝까지 세상을 견디시면 마지막 날에는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영혼을 또 여러분을 쫙 비춰서 너는 내 자녀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랬어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쫙 비친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저놈이 날 무시해? 여러분 무시한다고 크게 노여워하지도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별것 아닙니다. 다 유명한 사람들 다 지나가잖아요. 지금 인기 있어도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인기가 다 거품이 다 빠지면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그냥 잠깐 뭘 잘할 때 그때만 이렇게 쫓아다니고 막 연호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번 택하시면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타락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일이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자, 이 목자들에게 주의 빛이 쫙 비춰주고 그것으로 그 선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천사들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선물이 뭐냐 하니까 11절에 보니까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가장 귀한 선물이 뭐였어요?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여러분에게 내 인생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산이요? 아니면 명석한 머리요? 아니면 잘생긴 얼굴이요? 아니죠.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는 가장 귀한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 인생 중에 예수님이 없어 봐요. 내 인생 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 봐요. 어디서 어떻게 죄짓고 허랑방탕하고 후회하면서 낙심하면서 절망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갈지 몰라요.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을 주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도 환난도 외로움도 고독함도 자격지심도 세상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비교해 보면 아이고 나는 뭐야?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갖고 별로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그런 걸 생각하면 낙심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건 다 세상 것이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소망이 생겨요. 이제 장차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데요. 아멘. 여러분들은 귀한 분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다. 여러분 믿습니까? 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제가 가난한 집에 공무원의 가정의 자녀로 태어났어도 재산이 없잖아요, 공무원이. 그래도 자부심이 생겼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은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저는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잘못될 수도 있고 또 그냥 낙심할 수도 있고 가장이 없으니까 얼마나 청소년 시절에 낙심이 돼요. 그런데 제가 몇 번 고백했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어도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니까요. 그 두려움도 외로움도 낙심함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그냥 기쁘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이 받은 진짜 선물은요, 자신들에게 비춰진 빛만이 아니었어요. 목자들에게 들려온 좋은 소식, 귀한 선물은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소식이었어요. 이건 완성, 미래, 과거 완료형이에요. 앞으로 나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가 나셨다, 완료형이에요. 완료.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요? 가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자, 이제 구주가 벌써 나셨어.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면 돼. 그분이 그리스도야 라는 이야기예요. 목자들은 이제 천사의 말을 믿고 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먼저 주님을 뵙는 귀한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자기들이 외로운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또 맨날 짐승과 지내는, 냄새나는 짐승과 지내는 그런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나는 원래 이런 놈이야, 뭐 이렇게 살 수도 있었는데 이들에게 놀라운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비싼 주식일까요? 아니면 좋은 자동차일까요? 넓은 집일까요? 집도 돈도 그 뭐도 아닌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가장 귀한 소식은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소식. 그 예수님이 구주이시다라는 소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은요, 우리에게는 영광의 소식이에요.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어디다가 써야 될까요? 어떤 사람에게 당신 만나서 영광입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영광은 사람에게 쓰는 게 아니에요. 영광은 누구에게 사용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사용돼야 될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님 만나서 영광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니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또 내가 이렇게 잘된 거, 내가 뭐 어때 성공했다라면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야, 그런 때 사용해야 그 영광이 맞게 사용되는 단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영광의 소식이었어요. 13절에 보니까 천사들도,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하잖아요. 14절에 보면, 14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 천군 천사들도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아기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아주 아꼈다가 하나님께만, 우리 주님께만, 우리 성령님께만 지혜롭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선물, 가장 기쁜 선물은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만 영광과 평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선물을 기다리면 실망해요. 낙심해요.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쁨이 없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세상껏 이루어지면요, 잠시는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외로워요. 또 낙심돼요. 또 불만이 생겨요. 또 다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렇게 낙심하며 불만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돼요?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돼요? 예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기다리는 선물, 지금 내가 품고 있는 마음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금세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금세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금세 또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훈훈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제목을 훈훈한 성탄절이라고 정했는데 어떻게 하면 훈훈한 성탄절이 될 수 있을까요? 따라서 내가 훈훈한 사람이 되자. 자, 그러면 내가 훈훈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와 사랑에 빠져야 될까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따뜻해요. 서로 연인끼리도 사랑하면요, 굉장히 만나면 훈훈해요. 자,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훈훈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절로 훈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요, 굉장히 조금 날카로운 사람이었어요. 되게 차가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니까요,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요.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잘못해라도 내가 용서하고 그냥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훈훈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세상이 춥습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고독하고 외로워합니까? 그럼 우리도 그냥 나도 똑같이 외롭고 나도 똑같이 차갑게 대해야 될까요? 우린 그렇게 살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뜨거운 사랑을 가진 사람, 훈훈한 사랑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인류가 들어야 될 가장 훈훈한 소식, 영광스러운 소식, 평화의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 그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시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예수님께서 장차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놀라운 소식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훈훈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웃을, 친구를, 가족을 훈훈하게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너무 날카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쌀쌀맞게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오늘이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입니다. 내일은 좀 더 춥다고 합니다. 그 추울 때는요, 우리가 따뜻한 곳을 찾죠. 난로를 찾고 뜨뜻한 아름목을 찾아요. 뜨뜻한 차를 마시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모로 추워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마음이 외롭고 춥고 고독합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잖아요.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은 기뻐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안 즐거우면 선물 못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들 마음이 정말 예수님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다고 믿었는데 마음이 차가워. 그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장 귀한 선물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면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내 마음이 따뜻해져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따뜻하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마음이 훈훈하구나. 요 설교 듣고 가서 또 당장 싸우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귀한 선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은 훈훈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잖아요. 또 가장 귀한 선물을 들었잖아요. 또 받잖아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훈훈한 사람이 되어서 이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이 구주다라는 소식을,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귀한 소식, 이 훈훈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화목해지고 행복해지고 웃음꽃이 있고, 여러분 때문에 친구들이 유익하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이 사회가 조금이라도 밝아지는 훈훈한 그런 성도님들, 훈훈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